한 주간 동안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뭘 준비하라는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지옥의 저주에서 천국의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님 기다리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구원받아 하늘의 시민권 됐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사람,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산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벌써 5일이 됐는데도 개표를 덜 했다. 해외에 있으면서도 유권자, 투표 권한이 있는 사람은 투표를 합니다. 그 주에 따라서, 주가 쉽게 보면 나라입니다. 50개 나라, 51개, 52개 나라. 연방 대통령, 연방. 이제 주마다 선거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 투표해서 일주일 안에 오면 개표한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선거를 어떻게 하니까 저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가 크고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투표하면 그 투표가 다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 투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 미국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지를 알미라. 예. 여기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구 도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날을,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즉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랑으로 오세요. 성경이 66권이고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약은 예수님 오신다. 신약은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셨다. 오신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 이게 성경 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 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믿으면 성찬 받을 자격이 있어. 저 불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했는데 아이고 뭐 불뱀 쳐다본다고 되겠나? 안 쳐다본 인간은 다 죽었어요. 쳐다본 인간은 다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신약의 내용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돼. 맞이할 준비해야 돼. 결혼 앞둔 신랑 신부가 준비 안 하는 신랑 신부가 있어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예식도 준비하고 준비할 게 많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인간사에 있어 혼인은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천국은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임금이 자기를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의 초청,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그 복된 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밤에 이루어지는데 온 마을 사람들의 경사로 일주일 동안에 계속 밤잠치를 하는 거예요. 신랑은 결혼을 위하여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축복해주기 위해 남자의 친구들이 그를 만나 여러 코스를 거치게 하는데 그것은 축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의 경우 신부와 함께 10명의 친구들이
함께 등불을 준비하고 춤을 추며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즐기며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어느 시간에 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한 분,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신랑이 언제 올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수님은 반드시 밤중에 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어두울 때 와요. 지금을 말세 종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뭘 보고 말세 종말이라고 합니까?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어두워.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 빛을 거부해. 그래서 이 어두움에 세상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 종말, 말세, 지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어디 참여해요?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되 내일보다 더 귀한 내일이 영원한 미래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종말과 함께 이루어지는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준비된 자에게. 뭘 준비하는 자? 영원을 준비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식당 하시는 분. 식당이 참 잘 된다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래 식당이 잘 됩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식당을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3년을 준비했어요. 3년을 전국을 다니면서 맛있다는 곳 다니면서 서비스 좋다는 데 다니면서 서빙 잘하는 데 다니면서 3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하나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하니까 잘 돼. 백종원이라는 사람 알지요? 백종원. 제가 이분을 스피치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더본 코리아, 더본 차이나, 더본 아메리카, 더본 자펜 기업이 대단하던 다 대표이사예요. 그게 뭐 하는 곳이냐? 뭐 하는 곳인지 압니까? 제육볶음, 파스타,
샌드위치, 고추장 불고기, 어묵말이, 짜장면, 못하는 게 없고 안 하는 게 없어요. 요사이 식당 하다가 안 된다 이런 식당을 찾아가서 리서치를 해줘요. 종합을 하면 그분의 말이 이 식당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예요. 뭐냐? 준비가 없다. 준비를 이래 가지고 식당이 될 줄 아냐? 손님이 온다고 기대하냐? 돈 벌겠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그마한 식당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입시철입니다. 수능이 곧 다가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막 두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인지 압니까? 3년 동안 준비 안 된 학생. 금년 1년 학교 못 갔으니까 야 큰일 났네. 빈둥거리고 학교 안 가니까 좋다 놀던 학생들 두려워요. 그런데 학교 안 가도 내 학습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준비해야지. 그 학생은 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 없이 하는 일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준비했는데도 실패합니까? 그런데 그 실패가 큰 교훈이 돼서 준비한 사람은 더 잘 됩니다. 준비했는데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실패가 실패의 교훈을 받아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준비 없이 되는 줄 압니까? 기도 없이 되는 줄 압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안 됩니까? 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했습니까? 말씀 전할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했습니까? 그 사람은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와서 음성만 들어도 은혜 되게 돼 있어요. 왜?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뒷꼭지만 봐도 기도하던 사람은 야 왔네 반갑네.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준비 안 하고 주일 준비 안 하고 미워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세상 살다가 이 자리 와 보세요.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옵니까? 오던 은혜도 가지요.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일만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리라고 감사를 쌓고 또 쌓고 여러분 준비를 해보세요. 이 미래는 준비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준비 없는 인생에게 미래는 두려움이요 불행입니다. 오늘 이 열천녀 비유에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지금 여기 딱 갖다 놓고 5명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줘도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줘도 안 보입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 우리 성도들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절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오셨다. 맞으러 나가자. 이때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 때 준비되지 못한 등불이 그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등이 똑같잖아요. 등은 다 있어. 교회 오면 다 똑같은 성도 같아. 다 똑같아. 속은 누가 보느냐? 주님이 보셔요. 불 꺼졌냐? 불이 계속 피고 있냐 보면 알아요. 불이 계속 펴 있으면 기름이 있다는 증거예요.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믿음이 식어진, 사랑이 식어진 은혜 체험. 과거에는 내가 이래 은혜 받았는데, 과거에는 뭐 새벽기도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더 해야 돼요. 과거는 내가 못했는데 지금은 기도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저들이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에 들어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철컥 닫혀버렸어요. 에베소 5장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띄워보세요. 성도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가 돼야 합니다. 최근에 82시 된 할머니 한 분이 콩나물 장사하고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이 할머니가 3억이라는 돈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내놨어요.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3억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학교에 장학금을 이렇게 내놓냐고. 자기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여자는 공부하면 안 돼. 아들만 해. 이래가지고 부모들이 학교 가고 싶었는데도 학교를 안 보내줬어. 공부를 못해. 그래서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해서 나같이 기회를 놓치고 공부 못하는 젊은이들이 공부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 기회 놓치고 나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요사이 연세 많은 분들,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이 글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연세 많아도.
감사한 일이. 우리 교회도 글을 전혀 모르던 할머니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늘 찬송 부르고 늘 성경 보다가 이 눈이 열렸어요. 그런 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늦깎이 이 핸드폰이 있어도 내가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문자를 하면 그리고 글을 배우고 SNS를 배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할머니가 시장에서 노점상으로 부지런히 벌은 돈 기회 놓치지 않도록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때문에 왜 이렇게 요란합니까? 아, 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집 사야지. 그런데 정책이 잘못돼 버려가지고 집을 못 사게 되겠다. 이 기회가 이제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날린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날을 놓치면 기회를 놓쳐요. 문이 닫혀버려. 은혜 받을 때가 있다니까. 요양원에 양로원에 가서 여러분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젊은 날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문이 닫힌 다음에 준비하려고 허둥지둥하는 사람. 오늘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심각한 말씀이 예수님 문 열어주이소. 예수님 내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 네가 누구? 나는 네 모른대.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돼. 우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준비하되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하고 미래 영원의 나라를 준비하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오.